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그리고 그 자손들을 많이 번성하시기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열조들에게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그 400년 그 종살이와 40년 광야라고 하는 이런 방황과 시련의 길을 거치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왔고, 이 민수기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그 생활의 정황을 그대로 방불하게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에 하나님께서 인도케 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케 하신 이유, 이제 한두 차례가 아니라 지금 민수기에 나타나는 대로 3차에 걸친 큰 시련을 겪어가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의 애굽에서 나온 옛세대들, 애굽에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는 옛 구습의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제거시키고 광야에서 나는 새로운 세대들로 세대를 지금 교체시켜 가게 하시는, 그래서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런 도덕적 권고를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게 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라야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이 광야같이 거칠고 고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힘을 잃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늘에 신령한 새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지역을 이제 통과하려고 했었는데 그 대적들이 그 지역을 이제 막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공이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게 이제 에돔 지역이죠. 에돔 지역을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에돔 왕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러 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길이 좀 평탄하고 대적이 없는, 장애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길 앞에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치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적들을 가능하면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 신경을 자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물물도 공짜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은 웬만한 그 인지상정이라면은 그냥 지나가라. 뭐 지나가다 우물물 먹으면 돈 준다니까 뭐 손해볼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그렇게 아주 선처를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 에돔 왕에게 그렇게 말했지만은 에돔 왕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나옵니다. 참 이게 묘한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을 막으시면은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인생길을 향도하고 우리가 개척해 나가고 우리가 뜻대로 가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막아놓는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돔 왕이라는 이 강팍한 대적을, 그러니까 에돔 왕은 그냥 생긴 왕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목에 딱 지금 에돔 왕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못 간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수기 말씀 들으면서 민수기 성경이 이러이러하더라. 이거 깨달으라고 우리 주신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라고 우리 민수기를 읽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에돔 왕을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목에다가 포진을 시켜놨는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 없는 때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다시 길을 돌아서 홍해길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이 커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잘 열리네요. 아주. 자,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한 바퀴 돌았죠. 여기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에돔이에요. 여기가 에돔, 모압.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 안 하신다 그랬죠. 이 길로 인도하면 여기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 안 하고 거꾸로 이렇게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일이 이렇게 꼬불꼬불합니다. 자, 이 에돔을 거쳐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판인데 이 길에 딱 에돔이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내 인간적인 그 기대 앞에 하나님이 놓으시는 장애물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왕이 강팍한 왕이에요. 이 모압, 에돔, 블레셋, 이 이방 대적들이 아주 강팍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고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길을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못 간다고 버티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붙으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지금 헤매는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이니까 무슨 전쟁할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이렇게 직선길이 아니라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는, 우리 인생의 실제는, 내 마음이야 내가 계획한 대로 좀 쭉쭉 뻗어나오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한 번 꺾고
지금 두 번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는 그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 에돔과의 그 길에서 막힌 이것이 이제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곧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에돔에게 의해서 가는 길이 막힌 이것이 그 순간에는 참 낙심이 되고 괴롭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나, 왜 저 대적을 우리 앞에 놓아가지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이렇게 막게 하는가, 이렇게 해도 그것이 이제 돌아가는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면 한번 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 길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왜 우리가 빨리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지금 가는 길이 거꾸로 지금 돌아가느냐, 이래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 원망하는 자들 다 잡아서 다 죽여버리게. 그래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6절을 그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7절, 오늘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범죄. 우리는 범죄하면 남의 거 뭐 훔치기나 해야 범죄인 줄 알지만 마음에 원망하는 거, 이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게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그러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그게 불뱀이 얼마나 무서운 뱀입니까? 거기에 물린 자마다 지금 다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원망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큰 어려움과 공경을 당하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 의가 살아있고 자기 능력이 살아있어가지고 자기의 능력대로 인생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어서 기도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내 스스로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그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러니까 죽게 돼 있지만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뭐를 지금 준비해 놓고 섭리를 해 가시는 겁니까? 뭐를? 예, 놋뱀을 하나님께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어서 죽게도 만드시고 또 어떻게 살게도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고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장대에 높여 달려서 죽었다가, 이게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불뱀에 물린,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런 뜻이에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하는 것마다 죽는 일만 하는 거죠. 우리는 시기, 원망, 내 영혼이 파괴되고 어리석은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려서 그를 바라본 적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는 어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그거 아니에요. 이방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어리석은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애를 써서 수도를 하면은, 돌을 닦으면은 자기가 학문을 하고 도야를 하고 수도를 하면은 그걸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면은 불뱀에 물린,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범죄하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인생이 살아갈 길은 없는 거지요. 살아갈 길은. 영혼이 살 길이 없단 말이죠. 육신이야 안 믿는 사람도 다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해방을 받는 길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노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거지요. 구약의 율법과 우리를 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오늘 이 불뱀과 노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잠깐 가두어 놓지만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복음 진리가 구약 성경 전부에 가득 차는 게,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라 저러라 부담 주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악의 부담을 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부담을 걷어주고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워주는 복음 진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10절 보십시다. 10절. 자, 이래서 이제 이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얻게 되는데, 10절 보시면은 10절로 20절 보시면 호르산에서 비스가사 산까지 이르는 여정을 이제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지금 인도되어져 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렉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에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에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흡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에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다에서 나할 리엘에 이르렀고 나할 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덜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코스로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 여러 지역에 이르렀고 또 이르렀고 이 여정을 쭉 지금 밝혀준 거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어느 지방에 살고 어떤 삶을 겪고 어떻게 하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여정이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요. 아, 내가 군포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몇 년 전에 이사 왔다가 이 복음 들었던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맞죠? 예. 예. 뭐 몇 년 전에 뭐 딴 데로 이사 갈 수도 있었는데 선택지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서울 쪽으로 이사 가야 되고 하나는 군포로 이사 갈 수도 있었는 선택지가 두 개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가 하는 것 같아요. 왜? 현실에서 부닥칠 때 선택지가 언제나 있거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로 가면은 사업이 좀 잘 될 것 같은데 군포로 가면 잘 안 될 것 같지만 왠지 군포에 가보니까 수리산이 마음에 들었다.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뭐 별수가 다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는 그 수가 보면은 저는 서울 정도가 아니고 미국으로 갈까 군포로 갈까 하다가 일로 온 거 아니에요? 그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군포 골짜기로 왔으니까. 근데 그게 복의 길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야 내가 참 그때 유학을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단 말이지.
그때 유학 갔으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깨달아 주시겠는가. 물론 또 하나님께서 글로 갔으면 또 글로 가는 뜻이 있겠지만은 좌우지간 하여튼 되어진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어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이럴까 저럴까는 인간이 그 당시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정해놓고 끌어갑니다. 아브라함과 누구지요? 롯이 두 사람이 이럴까 저럴까 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롯들어 여기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안 되겠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롯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요단 좌편을 택할까 우편을 택할까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보니까 우측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게 기가 막히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좌편 가나안 땅은 험악한 산지여서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 이쪽은 아주 좋아 보여요. 애굽처럼 아주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으로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그쪽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판단하도록 그쪽을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롯이 만약에 좌편을 택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못 있게 되어 있어요. 안 돼요.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까지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인도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비스가까지 쭉 여러 지방을 지금 거쳐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대로 우리가 좀 신학적 용어를 쓰면은 작정하신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서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누가 이 주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악의 근성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괴로워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성도들 왜 내가 괴로운가를 정확하게 핀센터로 집어내야 돼요. 하하, 요 문제의 소재가 여기구나. 내가 인생이 괴롭다. 왜 이럴까 괴롭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 문제의 좌소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답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내 문제의 본질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자기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하는 그 괴로움의 근원을 못 찍어내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비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면 우리의 어두운 속성이 다 드러나고 그 어두움의 근원이 어디였던가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정확하게. 하하,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구나. 그게 뭡니까?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르산에서 비스가로 어느 지방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어져 간다. 그렇게 사라져 가게 돼 있다. 그걸 승인하느냐 불복하느냐 그 둘 차이지요. 그 자꾸 말씀을 자꾸 깨달아 간다는 것. 민수기 오늘 말씀을 깨닫는 것. 하하, 이스라엘 백성이 맞다나에 이르고 나할리엘에 이르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고 바못에서 비스가산 꼭대기 이르렀더라.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가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에서 태어났다가 군포로 왔다가 어디로 갔다가 이러면서 군포로 왔다가 지금 온 거지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지. 당신이 판단을 잘못해서 말해 여기 와가지고 내가 사업 다 들어먹었지 않았느냐. 이러고 있느라고 우리 인생이 다 늙는 거예요. 이러고. 그리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있느라고. 아니에요. 다 그때 실수도 하게 하는 거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군포로 와서 사업은 다 들어먹었는데 복음은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일이.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인도해 가심을 그 주권을 승인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결론은 딱 그렇게 떨어져요. 결론은. 그러니까 문제의 좌소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승인하지 않은 죄악의 근성이 문제고 두 번째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발견하면 해결이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66권이 다 그걸 말해요. 어디라 참 저는 성경 해석하기처럼 쉬운 게 없다고 봐요. 제가 참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운동 와서 18년을 강산에 2번 변했으니까 요새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원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성경 어느 부분 봐도 하나님이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그 전제를 붙입시다. 그러니까 막 처음 보면 막 쉬운 게 아니고 그 원리를 알고 나니까 하하 그렇구나 말이지. 문제는 거기에 있었구나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구나. 성경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맙다다에서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바못에서 어디로? 비스가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했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인도되었다. 그래야 우리 과거의 모든 인생 역정에 후회가 없어집니다. 후회가 없어져야 오늘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오늘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미래의 염려가 없어져요. 이게 기독교 사관 아닙니까? 그 기독교인은 그냥 웅그리고 앉아가 기도원에서 내 자식 서울대학 보내달라고 그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역사를 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역사관, 사관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신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어서 가치관이 확립되는, 내가 이것 때문에 살겠다, 이 진리와 함께 살겠다,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게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냥 자기 욕심이나 구하고 앉아있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게. 수능시험 왔다고 내 아들 대학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어대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변질되어 있어요. 오늘 민수기서 한 말씀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정한 대로 인도해 가시는 전능자구나. 그렇게 다른 마음 평안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거 지금 알게 하려고 이 민수기 기록하게 한 것이죠. 그 다음 21절을 보십시다. 21절로 3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로 아모리인의 땅과 야세를 정복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묘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21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을 다시 그리죠. 이제 이 위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밑에 다시 좀. 여기가 에돔입니다. 아까 분이 처음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에돔으로 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가로막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못 가고 이렇게 안 가고 홍해길로 돌았다가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가 모압이, 여기가 암몬이, 자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으로 가려고 했다가 한 바퀴 도는 바람에 하나님을 한 번 더 배웠지요. 그렇죠. 여기를 그냥 통과해서 그냥 들어가 버렸으면 하나님을 한 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물이 막히면은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 한 번 더 신나게 배우겠구나. 노뱀을 배웠지 않았어요. 그렇죠. 노뱀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웠지. 은혜를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막혀도 좋고 뚫려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제 아멘 한번 하십시다. 그 막히면 그때는 낙심이 되지만은 돌아서 노뱀 만나서 불뱀 만나지만 노뱀 만나서 하나님 더 배운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이래서 이제 패기가 살아나는 거죠. 이 진리를 알면.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막지요. 한 번 더 막아. 이 모압이 겁도 없이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또 나오잖아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냥 돌리신 거지요. 그래갖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했다가 노뱀을 보고 하나님 배우게 했다가
두 번째는 또 전략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전략이. 두 번째도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 재미없잖아요. 자꾸 상황이 바뀌니까. 두 번째는 모압이 겁없이 누구를 치러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려고 그랬지 않았지요? 똑같이 에돔 왕에게 한 거와 똑같이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다, 잘 지나가겠습니다 얘기를 어떻게 우물물 공짜로 안 마시고 왕의 대로로만 우리가 지나가지 당신한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적이 뭐하고 나옵니까? 예? 예, 시비를 걸고 나오잖아요. 이 시비 걸고 나온 건 이게 박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대적과의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대적과의 싸움을 붙여요. 자, 우리 신약 시대 때 신약 교회에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양육시키면 그 다음에 양육된 자에게 튼튼하게 무장을 시키고 무장시키고 나서 뭐 하게 합니까? 투쟁하게 해서 마지막 승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서 계속 시련을 줘가지고 튼튼하게 지금 3차에 이르도록 여기서 1차, 2차, 3차에 이르도록 큰 시련들을 거치면서 시련을 거쳐야 뭐가 되니까? 뭐가 돼요? 무장이 되니까. 그 세상살이에서 많은 시련을 거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 믿음이 서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싸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교회도 하나님께서 한 8년 이렇게 양육시키고 지금 무장시키는 걸 보니까 앞으로 뭐 하겠다.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께서 한바탕 벌이겠다. 이런 이제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신앙이 재밌지 않습니까? 신나고. 그 싸움 없는 신앙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싸움은 괴롭고 힘든 거지만 이 영적인 싸움처럼 신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는 그 계기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나가려고 했으면은 아모리 왕 시온이 좀 보냈어야 되잖아요. 이 길을 지금 보냈어야 되죠. 그런데 이 겁없이 지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치고 나왔으니까 그게 당해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뽐때를 보이는 거죠. 쳐버려요. 어떻게? 24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게 암몬이에요. 여기가 야복입니다. 야복. 여기까지 쳐가지고 이 모압 일대, 전 일대를 아모리 왕이 다스리던 시온 왕이 다스리던 이 일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이겨버립니다. 이건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 위한 전초적 작업으로 서곡이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12정탐꾼을. 그러니까 갔다 와서 보고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가면 다 죽는다, 우리. 이 백성들이 거인들이다, 거인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이게 아주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주 강한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가다가도, 여기 보니까 두렵다고 돌아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건 오픈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오픈 게임. 권투 진짜 게임 하기 전에 그 오프닝 게임 있잖아요. 오프닝 게임에서 이 강한 아모리 왕 모압 땅에 살고 이들을 쳐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전쟁을 걸고 나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앞으로 전쟁 걸고 나오는 거 있으면 이제 전 죽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았다가는 다 막 무너지는 거죠. 우리 인생길이 막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막히는 것 같아도 돌아가지고 하나님 더 배우게 되지요. 또 막으면 그걸 치고 나가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막아서 돌아가기도 하시고 한 번은 전쟁에서 이겨서 넘어가기도 하시고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넘어가게 할 장애물은 못 넘어가게 하고 넘어가게 하는 장애물은 넘어가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하는 주권이 누구에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혀서 안 되면은 주려고 할 것도 없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포기하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할 것 같으면 나를 아주 키워서 무장을 시켜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장애물을 넘어가게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 지금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시온 왕이 이 모압 전왕, 이 모압 땅이라 그럽니다. 이걸 모압 땅.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이 모압의 전 왕을 치고 이 일대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지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 붙어서 패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적들을 모압 땅에 다 포진시켜 놓은 거죠. 우리 인생의 앞으로 갈 길에 대적들이 가득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해해야 정확한 거죠. 아, 이 사업만 잘 되면 앞길이 형통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아이고, 막, 우리, 요놈의 자식들만 시집 보내고 나면 편하다. 시집 보내고 나면 자식까지 이제 다 맡기잖아요. 예. 한 짐, 두 짐 오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밀히 형통하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그렇죠. 예. 장애물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앞일이 그냥 잘 되기를 자꾸 바라잖아요. 그래서 비는 게 전부 다 앞으로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서울대학, 인류대학 들어가야 앞일이 잘 된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비는 거예요. 그 욕심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비는 것,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간구하는 게 다르지요. 이 자식이 인류대학을 가든지 이 자식이 삼류대학을 가든지 하나님을 잘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 기도를 하려면 그렇게 수능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도는 잘 안 나오죠. 그래도 삼류대학 가면 어떡하냐. 삼류대학은 고사하고 전문대학이라도 가야 될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생각 아닙니까? 관계없어요. 전문대학 아니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알고 살면 그게 성공하는 삶이지요. 천하 없는 인류대학을 나와도 하나님 모르면은 그게 다 실패한 삶, 잘못된 삶이에요. 하나님 바르게 아는 것, 그거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죠. 우리 중고등부 잘 들었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었습니까? 네,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주신 대로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우리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바른 인생을 바르게 이해하는 정말 올바른 내용이죠. 자, 이제 결론을 지읍시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조금 그래도 지금 음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배가 고파서 전부 다 아침들 아마 안 자시고 오시는지 다 눈이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참으시고 오늘 조금만 일찍 끝내겠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육실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추수감사절 들뜰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 자, 이제 결론 지어 가십시다. 27절. 그러므로 시인이 아니죠. 26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 탈취해가지고 잘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반납한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아무리 신나게 커도 다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다 한 거죠. 27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자, 이렇게 시인들이 이제 헤스본을 그 아모리 왕 시온이 다 차지를 했지만은 결국은 황폐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결국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의해서 황폐케 되어질 것을 시인이 다 노래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다. 그 다음 보십시다. 이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자 여기 거였어요.
이게 아모리 땅, 모압이 이게 아모리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점령해 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강한 민족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주 강한 민족들을 하나님이 점령케 하심으로 다음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할 그런 지금 서곡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33절로 마지막 봅시다.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바산 왕의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자, 한 번 더 하는 거죠. 한 번 더. 자, 이제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바산 왕 옥 이들을 하나님께서 또 멸해버려요. 보십시다. 33절.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자, 이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쪽 대적이 싸우러 지금 쳐들어오고 있죠. 지금 그렇게 됩니다. 진리 싸움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시키고 무장시키면은 전쟁도 뭐 대적이 있어야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뭐 싸우려고 해서 대적들이 안 싸우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도 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강한 대적과 싸워서 이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우리하고 싸울 때. 우리가 육신의 소욕,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가 집니다. 아주 강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둠의 권세의 그 유혹을 받아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져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게 다 어둠의 권세에 진 겁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진 거지요. 그렇죠. 어둠의 권세가 우리한테 자꾸 욕심을 가져라.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믿어라. 자꾸 이런 거지. 그게 이제 사람을 잡는 거죠. 그게 사람을 과정적으로 말하면 참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게 만들고 자꾸 어둠의 권세는. 그러니까 욕심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조그만한 내게 주어진 소박한 그런 믿음을 소박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가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서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적이 쳐들어와도 이제 대적한테 지지 않죠. 자, 우리 말씀 운동도 세월이 이제 20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그동안 말씀도 뿌려오게 하고 많은 이런 연단도 거치고 저런 연단도 거치고 인간관계에서도 연단 거치고 교회에서도 때로는 어려움 겪고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키워왔습니다. 한 20년 키워왔으니까 많이 그래도 큰 거지요. 그렇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한 이제 거의 이제 10년 이제 7, 8, 9년 이제 앞으로 이제 곧 1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왔어요. 이렇게 키워온 뜻이 있어요. 이제는 어떤 강한 대적이 와도 싸워서 승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승리가 있기까지 우리는 많이 패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패배를 거치게 하고 방황을 거치게 했습니다. 그게 다 훈장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패배한 것이 패배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구나. 그렇죠? 에돔 왕에게 하나님께서 붙이니까 이건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 그러니까 이때는 다 피해가는 거예요. 못 이길 만하면 하나님께서 피해가게 만들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키우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피하게 만드니까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오는 것만 자꾸 기다리는 건 아직도 내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면 승부를 하게. 이제 앞에 대적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어도 어둠의 권세가 계속 불화살을 막 쏘아댄다 그랬지 않았어요? 에베소서에는. 불화살을 막 쏘아대요. 불화살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딱 붙으면은 불화살 옛날에 그러면 성리에다가 막 불화살 쏘면은 그게 딱 까쳐 꼽히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 성을 그냥 태우는 거 아닙니까?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요, 우리를. 자꾸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말씀의 역사가,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은
바산 왕 옥이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전쟁을 붙어요. 전쟁을. 싸우려고 와요. 하나님께서 정면 돌파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제는 피하게 만들지 않아요.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나가세요. 자, 점점 말씀으로 무장돼 가는 사람, 어려움이 왔다, 맞다. 이제는 올게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판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전에는 양육 단계에 뭐 빌빌하고 어려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피합니까? 뭐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 피할 길이 아니라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확신을 주셔서, 바산왕 옥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래야 이제 가나안 땅 가서 막 전쟁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판 싸워서 이겨야 그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단계로, 요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그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소재거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면 대적도 또 강한 걸 붙여요. 그렇죠? 우리 광야교회가 그동안은 그나마 조용하게 온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조용하게 온 게 아니고, 어때서 조용하게 왔습니까? 그나마. 그냥 하나님이 키우시는 과정이니까. 너무 큰 어려움을 주면 막 시련의 바람을 너무 몰아치면은 이게 싹도 안 날아가고 이게 다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키우시면서 이제 비진리와의 강한 싸움을 시키죠. 이제 그때 하나님의 도우는 손길을 느끼죠. 보십시다.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그렇잖아요. 대적은 아주 강해요.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이걸 보여줘요. 내가,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이죠.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어떻게 해요? 붙였나니.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붙여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는 누가 쓰는 용어입니까? 누가? 예, 하나님만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모르면 내가 하겠다 뭐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 말이 쏙 들어갈 때까지 우리 연단 받아야 되죠. 아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뭐든지 어려운 일 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극복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면 정면 승부를 걸어가지고 이겨도 하셔야 되죠. 그게 뭐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거죠. 그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삶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교회를 하고 봉사하고 진리 지켜나가는 게 아니고 나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진리를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 지켜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진리를 지금 전승해 나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가서 싸우란 말이에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죠. 자, 두려워할 일이 없지요. 이 정도 이제 믿음이 오면은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판에서 싸워서 이긴 것처럼 바산 왕 옥도 쳐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긴다.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입니까? 35절.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막 싹쓸이 해버렸어. 싹쓸이.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에서는 신나는 그 승리의 장면입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온갖 탐욕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막 싹쓸이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고수도 안 쳐봤습니까? 내가 고수도 전문가니 전문가. 왕년에 다 고수도볼. 그러니까 막판에 뒤집어져 갖고 싹 쓸어버려야 돼요. 싹 쓸어버려요. 고수를 안 해봤으니 뭐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봐요. 그런 것도 다. 그래야 이게 싹쓸이의 그 의미를 알잖아요. 싹 쓸어버려야 돼. 그 대적을 조금 남겨두면 또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은 어둠의 대적들이 떼서리처럼 몰려와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승리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버리면 시기, 질투, 원망 싹 쓸어버려요. 싹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영국에서 얼마나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의 그 여파가 영국으로 갔었는데 그 후에 계속 구교로부터 억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1700년대에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냥 다 목숨을 내 던지고 간 거예요. 요즘에 미국 가는 거야 비행기 타면 하루 만에 가지만 그 당시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은 이거는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신앙 때문에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거의 반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추위, 인디언과의 싸움, 그리고 나서 그 해에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신앙을 지키게 하려고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 죽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참 의의 있고 뜻있는 날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것처럼 신앙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어질 때 그때 어둠의 대적이 나를 집어삼켜요. 원망과 시기와 질투 이게 다 대적들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 왕의 도전을 받고 피해가고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이제 3차 시련을 겪고 때가 되니까 아모리 왕 시온을 꺾어버리고 바산 옥을 쳐서 승리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와 찬양, 이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참으로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막혀도 이제는 피해 나가도 정면 승부를 걸어도 모든 걸 합력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깨달음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 참 때로는 어려운 길로도 인도하시고 대적과 만나게 하셔서 참으로 피해 나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대적들을 쳐서 승리케도 하시는 그 드라마틱한 섭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섭리를 통해 참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승리의 원천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인정하고 범사를 통해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